창세기 1강부터 시작해서 50강까지 끝났거든요. 주일날까지 해서 창세기 1강부터 50강까지 이 50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만 핵심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50강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다 살펴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성경을 확인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라서 본인이 영원한 존재고 본인 스스로 자존하는데요. 그분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정할 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된 대로 메시아로 이룬다. 이것이 창세전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는 모두 다 흠이 있고 부족해요. 완전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시는 기간이 선언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차례차례 태어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의 배열이 인류의 모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의 역사적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시간 속에 잠깐 왔다가 가지만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 누구랑 의논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홀로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스스로 언약해야지 누구랑 합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 이루어 가시는 내용 중에 처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거예요.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타락을 하고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렇게 타락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심판을 받아갖고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멸망당하지 않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에 대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언약의 핵심이에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루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선언하신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복주어 언약했기 때문에 복주어 이루어내신다. 죄가 있으면은 죄 없게 만들어서.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어서 인도에 가실 때 있어서 누구나 다 죄 없게 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다.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그 대표적 사례잖아요. 똑같은데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 대속제물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아벨은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한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오는 피 흘림의 대속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약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가인 이후로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후로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죄를 범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갖고 사망 권세 아래 죽게 하면요, 생육 번성이 안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범할 때마다 사망 권세 아래 죽으면은 하나님이 복주어서 세워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죄를 범하더라도. 그런데 그 때가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이 죄악의 관영함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노아 대홍수로 밝혀진 거예요. 죄를 범하면 즉시 심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있음을 인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에게 노아에게는 언약을 하시기를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땅에 다시는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쉬지 않고 돌아가리라. 언약했어요. 죄를 범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적 섭리의 큰 단락은 아담 창조로부터 노아 대홍수까지, 그리고 노아 대홍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운데 노아 대홍수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약 100년 동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고 익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 창고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예표로 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돈도 잘 벌고 권세도 얻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걸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 지혜, 지능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 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기술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고 이렇게 다 달라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은 영이 중생하여 거듭난다라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중생하여 영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특별 은총이거든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영이 중생하여 거듭나요. 그리고 이 영이 중생하여 거듭나면 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잘 익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을 거듭나게 하겠느냐고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영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영이 죽은 줄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영을 거듭나게 할 능력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나게 합니다. 근데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을 사람은 몰라요. 내가 중생하여 거듭났는지를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아브라함 외에도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 준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자손은 앞으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뭐 자기 뜻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면서 애굽으로 갔을 때도 구원해내고 뭐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믿어지게 해요. 믿어지게 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택함받은 민족이 틀림없어요. 그 외의 민족들은 택함받은 민족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만 선지자로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증거해주는 말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지만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중생하여 거듭나게 되면 마치 요셉이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이 내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꿈이. 예? 꿈을 꾸고 났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뭐를 딱 보여줘요. 곡식단이 형제들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요셉이 그 말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또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부모 형제도 내게 절한다는 말을 꿈으로 딱 꾸었는데 그걸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을 형제들을 하니까 형제들이 미워갖고 요셉을 팝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꿈을 꾸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는 꿈을 꿀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보고 듣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몇 마디 못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요셉 있을 땐 성경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이삭에게 섭리했던 내용, 야곱에게 섭리했던 요셉이 알 수 있는 것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전애들은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언약을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했다, 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뭐 이삭이 태어났다, 뭐 이삭이 야곱에게 뭐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참 야곱에게 속아갖고 막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에서가 분노해갖고 뭐 야곱이 도망가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요셉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꿈으로, 이상으로.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는데 왜 우리에게 꿈으로 말하겠느냐고요. 예? 꿈보다도 더 분명한, 예?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지자로 사도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에게 말을 해줬는데 그걸 읽고 보고 배우면 되지 왜 꿈으로 보려고 그래요? 네? 꿈이 자기가 이렇게 생리현상으로 보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대단한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그냥 생리현상이에요.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요셉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만민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미리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들은 말이에요. 복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신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다 기록을 해갖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이다 보니까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래서 기록하는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성경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줬다라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전체를 총망라해서 선지자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증거해 주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전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바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증거된 선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무려 66권을. 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려고 해도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66권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이 많은 말씀 중에. 그렇죠? 분량 따라 아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교사는 다 배워야 돼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까지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겠어요? 이삭이 많겠습니까? 야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 그 작은 분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 많은 분량 중에 몇 가지만 그냥 가슴에 탁 꽂히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갖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천국 창고로까지 들어가게 한다. 저는 창세기 1강으로부터 시작해서 50강까지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이삭에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에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교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66건 가능한 그냥 샅샅이 살펴서 다 해야 돼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하고 다 그래 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다 들렸는가? 안 들렸어요. 뭐 졸다가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딱 들리면, 가슴에 꽂히면 그걸로 1년을 살고, 딱 꽂히면 그걸로 10년을 살고, 귀에 딱 꽂히면 그걸로 평생을 사는 힘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이 있게 꽂힐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감동했던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 누구나 감동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귀, 듣는 은사가 다 다르구나.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성도님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갖고, 우리 성도니까 저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은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 육성거리 너무 한 구절이라도 저는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어느 구절이, 어느 말씀이, 어떤 사건이,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들려질까.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다가 마침내 천국 창고에서 나하고 만나게 될까. 우리의 삶은 1년 이렇게 지나가지만 다시는 이렇게 헤아릴 필요 없는, 1년, 2년이 없는, 송년 예배니 10년 예배니 이런 게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주고받고 나누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겁니다. 나는 어떤 말씀부터 들리기 시작했어. 어떤 말씀부터 내게 감동이었어. 어떤 말씀의 힘으로 나는 1년을 살았어.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평생을 살았어. 성도님들, 저는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꽂힐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만민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했으니까 만민 중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복이 임한 것이고, 그 복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성장하는 성도님들의 현 주소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2026년도 신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가르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협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 함께 사랑하며 함께 협력하며 격려하며 이 세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늘처럼 크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 환경,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지나간 1년 동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신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